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나무? 나무가 보이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무. 네. 짐승이 보인다. 새가 보인다. 물고기가 보인다. 네. 이 그림은 그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사람의 그 성향,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책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테일러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37살에 뇌출혈을 본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회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삶의 모습들을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북한의 그 사람들, 농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오늘 저희들이 공동회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봐야 될 것, 또 함께 믿어야 될 것, 함께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랐죠. 그때 거기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구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형편없는 후미진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비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랐는데 이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어떤 종교의 선생 정도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 교회가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볼 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주인이란 사실을 믿고 가는데, 보고 가는데 딴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딴 길로 가려고 해요.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고 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어도 영안이 떠졌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오라!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우스운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이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아니 지금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컨펌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바디메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선생 그러면 랍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라보니라고 하는 고백이 두 번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선생, 나의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당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실 때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내가 이거 드리면 주님 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릴 때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최근에 이 고 오카노 목사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도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버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버지 목사한테 뜨끔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온전히 정말 믿어야 돼요.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분 정도도 안 된답니다. 6분도 안 된다. 6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래 뜻,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단순히 눈 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 가운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즉시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는데 9명 다 자기 가족들 만나러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따랐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예루살렘에 왜 가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후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브랜드 네임, 어떤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 유행이 뭔지 아세요? 스타 목사들을 따라가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을 따라가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한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님을 가까이서 따르다가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목사를 따라갈 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가 오늘 역사상 초유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뽑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뽑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공동회에 참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오픈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